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아침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에 아침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마침 길 가시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들에 이렇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들을 따먹는 그런 이제 그 습관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길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산이 들어 바닷 가운데 빠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한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교 말씀을 그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 맺지 못할 때에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오라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또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 나무를 더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 맺기보다는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입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소리만 요란하고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오늘 마태복음 오늘 21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직 그 나무가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봄에는 주로 잎만 나고 그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지요. 근데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봄에 가서 그 나무에게 열매가 없나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건 아마 농사꾼의 잘못이지 나무의 잘못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나 보셨는데 그때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열매를 맺을 그런 그 가을에 와서 열매를 찾아야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아니하는데 열매를 찾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지금 이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예수님이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대한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도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라는 것을 가지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기도할 때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나는 주 앞에 헌신할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해서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심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세상에 그런 식물처럼 그런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원하실 때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심을 때요, 지금이 열매를 거둘 때요,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축복을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요, 지금이 성령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이 때가 아니라 아직 때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늦춰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그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축복받아야 될 때이고, 지금이 응답받아야 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때가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는가 보셨습니다. 지금이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것을 이런 일뿐 아니라 산들을 들어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걸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거와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이 나무가 왜 말라 죽었는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무가 왜 말라 죽었는가 그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너희가 이것보다 더한 일을 행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성도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많이 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 가운데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는 나로부터 오는 방법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옷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믿음의 역사를 이실 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너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의 21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고 나는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냐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다고 하면은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는 자가 믿음의 씨앗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큰 사람이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는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가 어려서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던 생각이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영월에 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여름 되면은 이렇게 피서를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영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산골 아주 가운데서도 아주 산골입니다. 감자바위 가운데서 감자바위고 아주 산속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강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고기들이 많습니다. 열목어라고 하는 지금 천연기념물인데 열목어라고 하는 고기가 아주 뭐 이만한 고기 그런 고기들도 있고 잉어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강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낚시를 가지고 가서 낚시를 들이려는데 그거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바다 낚시는 고기가 잘 돼도 강 낚시는 고기가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고기가 잘 낚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그 밖에서 2개를 두고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낙을 낚았다고 하는 거, 주낙을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낙이라고 하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주낙이 뭐냐 그랬더니 이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까지 그 비닐끈 같은 거를 길게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에 낚시를 이렇게 들인 거예요. 낚시를 매가지고. 그러니까 주낙 하나에 낚시가 몇 개 들어 한 5, 60개가 이렇게 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끼를 넣고 그리고 물속에 이렇게 잠가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주낙을 건져보면은 낚싯줄이 한 50개 되니까 그 가운데 뭐 이게 뭐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한 몇 마리씩 그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 걸리면은 뭐 고기가 이렇게 큰 고기니까 한 마리만 걸려도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매운탕 해 먹고 2마리 걸리면은 뭐 한 집이 못 먹어서 옆집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낙 한도 놓고 몇 마리만 걸려도 그래도 그냥 몇 마리만 걸려도 그건 아주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그의 이야기를 문득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닌가. 낚시 하나 내고 이렇게 내고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언제 축복을 할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낚시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낚시도 내리고 감사라고 하는 낚시도 내리고 전도라고 하는 낚시도 내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낚시도 내리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낚시를 많이 내리면은 그게 뭐 날마다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내 믿음대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낚시를 놓느냐 그건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놓는 사람도 있고 많이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외삼촌 라반의 축복을 라반의 짐을 축복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를 참아가고 밤에는 추위를 참아가고 눈 붙일 기력이 없이 내가 양을 돌보고 애썼더니 하나님께 그걸 보시고 외삼촌 라반의 짐을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내렸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렸느냐, 이건 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은 내 믿음을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그 일부 예배도 이제 어떤 분이 왔습니다만 어떤 분이 병에 걸려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나가서 보니까 미디안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 믿음 가지고 되지 아니할 때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 가지고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떤 때는 현대 과학으로도 못한다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요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아유 저 사람은 왜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저 사람 잘 못 받는가? 기도 응답 잘 못 받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개화산이 있잖아요. 개화산이 있는데 개화산 이쪽에는요 햇빛 많이 받고 아주 양지 바른 곳이에요. 근데 개화산 뒤쪽에는요 응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화산 뒤쪽에 햇빛 잘 안 되는데 그쪽도 개화산, 이쪽만 개화산이 아니라 이쪽도 개화산이고 저쪽도 개화산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도를 좀 덜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의 믿음의 삶을 살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믿음의 열매를 이왕이면 많이 열매를 맺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집사야 되는데 돈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도 조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도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집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를 밝혀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운다고 하면은 그런 세상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모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해보면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인 걸 믿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이 꽉 차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더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만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그때 교회에 가지고 있는 돈이 뭐 하나 5, 6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이런 교회를 짓는 건 이거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증축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내 욕심이 아닌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봐야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가운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축하지 않냐면 때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그런 마음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기도해보면 그런 확신이 오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건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천, 5, 6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설계를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건축을 하면서 그 교회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건축을 하면서 또 은행 융자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보여줘 주셨는데 신풍나무와 그리고 이제 미르나무, 버드나무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살구나무, 세 나무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나무를 깎아서 양들이 먹는 그 앞에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룩얼룩한 소들과 양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 야곱이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건 무엇이에요? 버드나무는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구나무는 뭐냐면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건데 그 그거는 살구나무는 깨어있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풍나무는 뭐냐면 은혜 날개 안에 모이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나가게 됐더니 야곱도 나중에 큰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물론 그것이 뭐 무 자르듯이 두부 쌀르듯이 이거는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이거는 뭐 기도로 그렇게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눈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아버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